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선책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할 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계, 3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우리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대물관계, 하나님께 주신 물질들, 이런 거의 관계를 잘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셋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대인관계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단독 목회만 30년 이상을 하면서 남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구나.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류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오판일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 최종 판단은 보류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내 생각,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 생각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 생각을,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류해라, 그러고 살아라 라고 하는 내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절 한 절 일단 이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잠깐 설명하기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으세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 거기까지만, 뒤에는 이어갑니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공동 번역을 참조해 보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나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심판받는 거, 그리고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판단은 이전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 자,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나는 마음 쓰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나는 개의치 않는다. 전혀 마음 쓰지 않는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마음을 크게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이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게 여러분이 연예인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댓글 하나, 악플 하나 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사람들이 무척이나 민감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맞아요. 그런 우리 일반 사람들에 비교할 때 사뭇 사도 바울은 달라요. 나는 개의치 않는다.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판단을 하든 그것은 나한테 큰일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일인데 개의치 않는다. 마음 쓰지 않는다. 이 참 대단하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뭇 우리와는 달라요. 아마 이 문맥으로 볼 때에 좋은 평을 받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도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져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이 말은 뒤에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도 나를 판단하는, 그리고 4절 읽습니다. 연결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너네는 나에 대해서 나쁜 판단을 하고 비방할지 모르지만 나는 양심에 가책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린도 교인들 너네도 아니고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자신까지도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오직 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론. 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 책망, 벌, 상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으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 얘기로 바꾸면은 오늘 제목 그대로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 속속들이를 전부 다 파헤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해서 상 줄 자 상 주고 벌 줄 자 벌 주고 책망할 자 책망하고 칭찬할 자 칭찬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해요.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살아라. 최종 판단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지 마라. 그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왜 그러냐? 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살아야 되느냐? 왜 주님 오실 때까지 보류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그러냐?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최종 판단을 미루라. 결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판단하실 때까지는, 심판하실 때까지는 보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순종해야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판단한들 맞지를 않다니까. 왜 맞지 않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심판할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판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 위에 죄를 지었는데, 죄는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랬는데 히라보에서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을 빛나다. 화살을 쏟는데 관역을 빛나다. 중심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화살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그 화살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제가 자주 얘기했죠. 어디로 갔다고요? 나한테 떨어져. 나한테 떨어졌어. 그래서 사람은 이 아담과 이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은, 범죄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유리하게 지금 말을 하는가, 행동을 하는가, 내 편인가, 네 편인가. 다른 말로 원색적으로 바꾸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가, 잘못해주는 사람. 그게 기준이요. 나쁜 사람이라고 얘는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살아가는 사람, 불리한 존재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거야. 나를 해를 끼치니까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유리하게 행동을 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보셔요. 다 좋은 사람.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아내인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우리 아빠 좋은 사람. 왜? 아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고요. 절대 옳은 평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모를 본다. 외모를 제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한 길 속은,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속을 봤어요? 수박이 이게 좋은 수박이냐 나쁜 수박이냐, 겉이 색깔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좋은 수박은 속 잘 익은 거, 좋은 수박.
사람은요, 속사람이 진짜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로 판단해. 외적인 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대학 나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뭐 별의별 거 외적인 걸 그런 걸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요.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속을 보려고 점도 쳐보고 예언도 별짓 다 해보지만은요, 주님이 드러내시기까지는 몰라요.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드러내시기까지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들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30년 목회하면서 내 판단이 빗나가더라 그런 얘기지.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목회 초기에 보니까 이거 나한테 잘해줘. 뭐 양복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 해주고 내가 뭐죠? 당장 내가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 보니면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러분 이 아내 진국이야. 이 남편 진국이야. 중간에 왜 헤어지고 왜 이혼합니까? 왜 뒤에는 원수가 됩니까? 왜 원수라 그래? 오죽하면 평생 원수라 그래? 남편이 왜 원수가 돼요? 여러분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이렇다 그런 얘기, 이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들 절대적이지를 못해요. 절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유보하라는 거죠. 더 두고 보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두고 봐. 지금 가정 가운데 이 사람 나쁘다 좋은 사람 그것도 하지 마세요. 더 두고 보셔요. 지금 잘하는 사람도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예상 밖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거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최종 판단을 유보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야고보서로 가가지고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너 재판관이냐. 자 뒤에 묻습니다. 이제 12절 다 같이 읽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구야 도대체? 너가 입법자냐? 너가 율법 성경을 만든 자냐 이게. 너가 입법자야? 너가 재판관이야? 너가 심판주야? 아니야.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심판은 내가 하는 거야.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너 도대체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야? 가짜 하나님이라니까. 가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어떻든 간에 해서 종합해서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들 뭐하냐? 자기중심적이요. 외적이요. 그 심연을 통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정확하게 통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흉한 계획이 있는 거지. 말이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 하려다가 지금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잠깐 메모하다가 말았는데 말이 옳다고 다 옳은 거예요? 우리 옳은 말 해야 돼요. 말이 옳다고. 가룟 유다 보세요. 아니 그거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좋은 일에 선행하는데 쓰지 왜 그거 허비하냐. 예수님께 이 옥합 향유 꿰뚫어 붓는다고 그렇게 말은 바른 말이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그거 헌금하면 자기가 재정 맡고 있으면 헌금하면 그거 자기가 입마에 폭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속 사람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그 음흉한 계획을 아냐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까지는 그거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너가 입법자고 너가 재판관, 너 하나님이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타고 말이냐 월권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대로 율법을 비방하는, 율법을 판단하는, 하나님 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최종 판단을 유보하라 그런 얘기.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뭔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훈 없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는 여러분 그대로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하세요. 가장 옳게 판단하시고 가장 옳게 심판하실 거예요. 상 줄 자 상 줄고 벌 줄 자 벌 줄고 책망할 자 책망하고 칭찬할 자 칭찬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 내가 최종 심판, 최종 판단은 유보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훈 3가지만 던지겠습니다. 첫째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일비일이 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사도 바울한테 너 프로브로 문제 없어. 하찮아. 그건 지극히 나한테 매우 작은 일이야. 남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 꼭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지극히 매우 작은 일, 아니 나는 개의치 않아. 나는 전혀 마음 쓰지 않아. 사도를 든 것처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그것 때문에 크게 웃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크게 상심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일도 없어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아 그래? 고마워. 그러고 지내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남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시라. 그리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월권액입니다. 하나님 몫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거죠. 코람대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연행심사 모든 것 다 어린 소자이고 냉수 한 그릇 베푼 것 가지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랴.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체크하셔서요. 마지막 날 가장 정확하게 그걸 근거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 행동, 이 언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미래에 칭찬받고 상 받는
그 심판 때에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